뭔지 몰라서 이제 책이 거기에 한번 남았죠? 밑에 다 써있는. 네, 마지막 그 교회사 26일 날 있습니다. 그거는 집사님이 직접 하시면서 군대 교회사도 이거 안에다가 양이 그냥 여기다 담대한 쓰시면 내용이에요. 돼요. 이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중요한 타픽을 제가 셀렉트를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계몽주의 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청교도 운동과 그 신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경건주의 운동, 이 경건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부분이 바로 영적 개각성 운동과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의 그 신학을 아마 조금 우리가 맛을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놀라운 부흥과 혜신 이야기는 이 책자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많이 비싸지 않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장 저렴하게 이 취급을 해요. 내가 여러 곳에 그래서 그 사모님이에요. 노동자의 사모님인데 책을 그렇게 막 쓰시지 않아요. 나는 몰랐는데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칙은 이거 15불 정도 합니다. 네. 온 가격에 네. 2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뭐 구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게 나는 몰랐는데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다녀보니까 그게 제일 쌉지다고요. 그랬냐? 난 좀해서 이게 가져오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LA고 또 이 LA 어디 책 오다 하면 잘 안 온다 그러는데 내가 가져왔는데 이건 뭐 우리 금방 이제 제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이 그 분량이 짧습니다. 짧지만 상당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에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가 잠깐 또 다룰 텐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주간 동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미국 교회 역사에 1735년, 40년 한 두 차례 걸쳐가지고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그 하나님의 이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까닭에 이런 책자가 문헌으로 남겨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드워드는 무슨 뭐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탁월한 미국이 낳은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 신학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위 미국의 지성인들이 뽑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냥 신학계뿐만 아니라 망라해서 그래서 그는 정말 참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예요. 더 나아가서 철학자예요. 그의 그 글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아마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요. 이거는 또 그 내용 다픽도 아니고. 근데 이 다픽은 뭐냐면 그 영적 대각성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있는데,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란 회심이 동반되지 아니한 구원은 그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별도의 또한 카피를 드려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과 이 에드워드의 신학, 더 나아가서 에드워드의 신학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셰퍼드에 뿌리받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다루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훨씬 강의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또 뭔가 내가 캐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가 뭐 책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이번 주에 읽어보시고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1735년 그리고 40년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역사적인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과 또 한편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좀 간략한 내용을 저희가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교환에 지금 보시면은요, 그 14페이지가 돼요. 14페이지 다 열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배움을 통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복음 일꾼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며 또 빚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 남은 이 강의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이 종이 준비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챕터 7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과 뭡니까? 복음주의 운동, 더불어서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 네 개의 타이틀이 지금 챕터 7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패러그래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다. 미국 교회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할 수 있는 1740년, 원래 정확하게 1735년 그리고 40년대 이 두 차례에 걸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있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는 오랜 영적 침체기에서 깨어나서 교회 부흥의 전기를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미국 사회에 이 대각성 운동은 영적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 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은 교회와 사회, 정치 제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놀라운 영적 사건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당시 기독교의 중요한 여러 가지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 운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과 또 한편에는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견지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치하게 됩니다. 먼저 그 제 교환에 보시면은요, 이 14페이지에서 지금 좀 더 넘어가면은 이 후반 파트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나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과 운동이라는 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죠? 네, 19페이지에 개혁주의 신학과 운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게 칼빈, 쯔빙글리,
잔 락스로 이어지는 이런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학이 뭐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이라든지 뭐 경건주의 신학 뭐 이런 측면들 우리가 엿보게 돼. 복음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지금 제가 먼저 지금 19페이지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도대체 뭔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 쯔윙글리, 요한 락스의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의 소위 기초가 그렇게 놓여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학으로 이후에 유럽과 영미 대륙에서 꽃을 피우면서 청교도 신학과 파란 개혁주의 신학, 미국 청교도 신학, 그리고 구 프린스턴 신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모든 신학의 흐름들이 다 뭐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어느 날 쓰더니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던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죠. 개혁자들이었던 이런 잔 칼빈을 비롯해서 쯔윙글리, 락스 이런 그 그네들의 그 성경 이해의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꾸준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신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이 청교도 신학에 우리는 뿌리박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토마스 셰퍼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토마스 셰퍼드는 초기 미국 소위 말해서 청교도 이민자 1세대에 해당하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참으로 아주 깊은 면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이 청교도 신학이 남겨준 유산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학이라는 것은 연대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1570년에서 1647, 8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가 제정되기까지를 우리는 청교도 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1570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가 제정되는 그 연대가 1647, 8년도 끝나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청교도 신학, 이 청교도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요?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토마스 구드윈, 리차드 십스,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같은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청교도 신학하면 이런 인물들이 좀 떠올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카피해드린 거 있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가보면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헬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프와 헬만 바빙크는 바로 화란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훌륭한 신학자예요. 이 헬만 바빙크의 신학을 이어서 우리에게 참 조지신학에서 많은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이 칼빈,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던 A.L. 테마 교수, 안토니 테마 교수가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개혁주의 인간론, 개혁주의 무슨 구원론이라든지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그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바로 어디에? 바로 이 헬만 바빙크의 신학에 맞닿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헬만 바빙크의 그 신학은 그럼 어디에 뿌리를 갖고 있는가? 잔 칼빈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바빙크의 그 신학은요,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 바빙크는 아주 참 그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 좀 두텁지. 요즘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요. 조신하게. 좀 읽어보고 싶은 사람 읽어보세요.
좀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왜? 워낙 사상이 풍부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소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 굉장히 기억을 그러니까 헬만 바빙크의 그럼 신학은 누구에게? 칼빈에게 수리받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어거스틴의 신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거스틴의 그의 신학은 바로 바울 신학의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련의 신학적인 그 흐름과 계보를 엿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울의 신학이 어디로? 어거스틴의 신학이 잔 칼빈, 칼빈의 신학이 헬만 바빙크의 신학입니다. 헬만 바빙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A. 안토니 우피마 교수는 뭐 세상 떠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1970년대에 활동하던 그 참 훌륭한 신학자들. 그의 신학을 들어요. 그 역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그 대통령에 서 있습니다. 자, 미국 청교도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와 더불어서 그의 신학을 듣고 우리가 맛을 볼 에드워드의 그의 신학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그가 쓴 방대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의 신학 저서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 교환의 후반 파트에 에드워드에 대한 그 신학의 여러 짤막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실기는 했지만 그건 아주 짧은 한 단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그 신학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아주 방대한 내용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국 청교도 신학에서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후 프린스턴 신학, 소위 말해서 프린스턴 신학이 1930년대에 자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떻게 자기 신학이 흘러들으면서 그냥 이게 신학이 그냥 기울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신학으로 자꾸 흘러가는 이 1930년대에 프린스턴에서 그레이션 메이천 박사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것은 아직 갈라지기 이전에 프린스턴에서 교수로서 많은 그 신학적인 저서들을 출간하고 또 후진들을 양성했던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찌라든지 A의 학자 찰스 하찌죠. 그 다음 비비 워필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알아두세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게알리스 보스라든지 메이천 박사 이런 분들이 다 프린스턴 신학의 출신의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와서 우리 그 1960년대에 그리고 8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 티칭들을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존 머레이라든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존 머레이는 조 신학자예요. 싱클레어 포그슨이라든지 에드먼드 크라우니 같은 이런 교수들 참 훌륭한 교수들이 정말 그 웨스트민스터에 많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일련의 그 신학적인 그 흐름을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의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타치할 수 없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경건주의 운동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해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맨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나중에 복음주의 운동에 들어가 보면은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범위가 상당히 어떻게 좀 보면은 이렇게 학교 여기가 조금 상당히 개혁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카버리지가 넓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신학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부분들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각 패라그램마다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신학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가 신학적으로 깊이 파헤친 내용이 여기 순서 몰라요. 여기요, 순서. 사회는 내가 근데 보기에 뭐 그걸 제가 다룰 시간이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은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들어가 보면요. 역시 그 훌륭한 신학자는 그의 그 생각과 이런 모든 신앙 자세가 탁월해요. 그냥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송씨 아마 언젠가 기회가 있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접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 그렇지. 그러나 그게 뭘 의미하고 what does it mean 했을 때는 그 설명해야 될 부분은 참. 일찍 보시면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다치렸습니다. 이거를 존 파이프 목사가 다시 한번 풀어서 책을 썼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목회자요. 그거 이제 대도 꼭 장로교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중심에 뭘 말하는 걸 말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뭘 가르치는지. 근데 존 파이퍼의 존 파이퍼 목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나의 생에 있어서 내 신앙과 신학과 나의 목회에 시대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우리가 얘기할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 내용은요 깊이가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중심의 신학이에요. 자, 밑에 끊어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이며 또 뭐라고요? 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법칙. 생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항상 모든 것의 스탠다드예요. 성경이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왜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 까닭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사사로이 말이죠. 나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들은 다 사사로이 학점으로 해야 돼. 때로는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죠. 많은 오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경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세요. 하나, 성경과 비교한다. 성경만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적 권위를 담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초로 삼고 무엇이든지 성경을 코팅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코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은 온전한 참된 신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밑에 하단에 거기에 편하게 해놓고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넘버 3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의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입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참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학은 그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교회 위한 참석을 해서 고맙다는 신학교도 참석해준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우기 섬겼다는 위하여 양보하십니다. 세상에 오늘 신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도 끝난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식이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흠모는 지식이라면 저거 필요 그것은 없어요. 그냥 건설을 받고 있다. 참다운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 교회 중심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이 정도 보면 뭐 제도적 지상교회에 뭘 인정한다고요? 불완전. 불완전성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완전한 교회만 찾고 돌아다니는 참 그런 사람들은 가보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 자신이 뭐요? 불완전하다. 그 사람 내 자신이 지상의 인간 세상, 죄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잘했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상에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그렇어요.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대하면서 부단히 개혁되어야 할 교회, 우리가 가진 교회관이 바로 이런 관점이다 하는 말씀이고, 조나티스트 분파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시대에 등장했던 그런 분파주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분파주의자가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사실은 분열시켰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네. 교회의 주인이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오늘 시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자.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의 설립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너십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My sheep. 전부 다 오너십, 주체, 소유권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할 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라고요? 블루프린트입니다. 블루프린트가 뭐요? 설계도면은 설계도면. 나는 직접 와서 신학하고 아이고, 참 목사가 집지는 그렇게 안 보이죠? 했다니까. 얘도 조그만 집이 아니요. 3층 집. 왜? 시간 그거 청구를 써야 되는데 오늘 훨씬 빨리 많이 보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보니까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약간 한데 뭐가 있어요? 설교도면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짓더라고요. 정확하게 짓. 마지막 중공검사, 중공픽정이 나올 때까지.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블루프린트, 세밀한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교회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토픽이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바로 기도와 경건 중심의 신학이라는 말씀. 개혁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로서 경건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자칫하면요, 소위 말해서 드라이된 정통 신학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다 썩어 빠졌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은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 마지막 종착지가 가슴이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가 가진 모든 신학 지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되는 거지. 여기만 꽉 차 있을 때 뭐가 된다고? 남을 정죄하게 된다. 자칫하면 목사님 설교를 뭐 하게 돼? 난도질 한다니까. 난도질. 아이고 이 목사 왜? 뭐좀 덜게 있어가지고 덜게 있으니까 신학 공부해야지 덜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 그냥 하시죠. 한번 가서 해보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강당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이 안 돼요. 몇 달은 가능해요. 매일이 1년, 2년은 가능해요. 그러나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어려워요. 정말 참 목회자로서 설교한다는. 그런데 내가 김신아 목사님한테는 모셔 오게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거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비는데 화요일.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게 뭐 있다면 할까? 그 목사에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 주어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막기 쌀 소속된 때 해야 되겠네. 일반 성도들의 역할이죠. 자, 어떻든 간에 그게 마지막 보세요. 그 기도와 경건 중심의 신학 파트의 맨 마지막 그 패러그램의 마지막 보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임재를 경험한 말씀, 기도, 성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통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문화 변혁주의적인 삶의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뭐냐? 잘 보세요. 그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개혁주의 신학은 사회주의 신학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신학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주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개혁신학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이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구주가 되시며 내 삶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굉장히 힘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고 편협된 자칫 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편협된 관점을 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오늘 교계가 여러 교단 내에서 저희 교단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정통 신학을 표방할 때 싸움이 이렇게 많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반 평신들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취하는 입장에 맞습니다. 굉장히 여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거기 지금 보면 복음주의 신학은요 그 아파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냐면 15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복음주의의 특징은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들어서 잘 아는 이 복음주의에 대한 그네들의 이 복음주의 신학의 다섯 가지 그네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특징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복음, 또 뭐요? 중생체험, 그다음 뭐요? 성경의 권위, 성경적 성결, 전도와 봉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삶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 중생 체험 또 더불어 성경의 본의 성경적 성결 전도와 봉사 이런 측면들의 복음주의가 취하는 입장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개혁주의 신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아마 상당히 이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이제 신학을 접하면서 이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8월달에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네들도 8월달에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 깊이와 넓이와 참 한국에서 어필할까요? 제일 학생관에서 배척돼요. 정말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엿보게 될 겁니다. 그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과 거기에 대한 복음주의에 대한 평가 부분도 나와 있는데 잠깐 같이 봅시다. 이왕 나왔으니까 유병은?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중생체험, 성경 권위, 성경적 성결, 전도와 봉사, 선교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힘입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700년대, 1800년대 여기서 장창사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게 전도와 봉사 파트에 보면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를 비롯해서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재미있는 것은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세상을 떠나는 뒤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책자를 썼어요. 사실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마지막 임종을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마지막 그 병감으로 나이가 말이죠. 29한테 젊은 나이였어. 근데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생을 바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각처로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떠날 때에 그 백에 빠뜨리지 않고 같이 패키지해서 가져가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가 뭐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관한 책자. 그만큼 훌륭한 책자를.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했죠. 조나단 에드워드 친밀한 관계입니다. 윌리엄 케이 뭐 이런 인물들이 다 이런 복음주의에 이제 많은 영향을 입으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신학교 교수로 추천을 받았는데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과 복음주의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 뭐예요? 우선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면서 신대륙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서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세워지게 되죠.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사회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복음주의 영향권에서 등장합니다. 하버드라든지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데 아주 앞장섰던 훌륭한 인물이죠. 더불어서 주일학교 교육, 진흥, 선교회를 조직해서 많은 선교 활동에 앞장섰던 이런 여러 그런 이 복음 사역 운동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은 복음주의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보시면은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때로는 한편으로는 감정주의에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주관주의가 이런 운동 가운데 스며들기도 했다는 말씀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요, 중생을 뭐라고요? 감정적 체험과 동일시하는 그 경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 이제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한 시간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진정한 참된 회심은 무엇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가? 참된 구원은 회심, 진정한 참된 회심에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 진정한 회심에는 공통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주가 왜 필요하냐 이거. 내가 환자가 아닌데 의사가 왜 필요하지? 그 말이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한테 무슨 죄 용서함이 필요하냐. 진정한 참된 회심에는 언제든지 공통되게 동반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내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드워드가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생이라는 것은 감정적 체험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진정한 참된 중생에는 뭐가 따라와요? 회심이 따라와요. 회심의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슬픔과 두려움이에요. 그 파트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밑에다 보시면요, 교회의 전통과 의식을 무시하는 뭐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순수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이 후반 파트를 제가 먼저 다루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주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고, 여기에 신비주의도 잠깐 일단 짚고 좀 넘어가십시다. 이 신비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나요? 18페이지에. 네, 신비주의 운동.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주자가 누구예요? 조지 박스예요. 네. 이 신비주의 신비파는요, 이 퀘이크 교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마 출신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신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지 않으면 항상 뭐요? 신비주의로 어디에?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에 치우치게 되면 그 밑바닥에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의 신학. 여기에는 뭘 깔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깔고 있습니다. 체험. 여지없이 신비주의.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 이게 이 신비주의 운동에 바로 이 조지 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지 박스는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신비주의 운동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 표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리주의 권위의 소재를 이성에서 찾듯이 신비주의자들은 뭐예요? 감정과 체험에서 소위 말해서 권위의 소재를 찾고자 한다. 내가 받은 계시가 있고, 내가 받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예. 이쪽은 한편은 또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까 철학이 빠졌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뭘 갖다 대입을 해요? 실존 철학이요. 제가 아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실존 철학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한번 오면 제가 실존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아주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데 그걸 가지고 뭐요?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정통 신학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칼 바르트를 우리가 경계할까? 칼 바르트는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신학도들 가운데요, 칼 바르트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물론 칼 바르트가 신학계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여한 측면보다도 성경 계시관을 흐물었다는 것은 큰 미스테이크. 사실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흐물어뜨리는 엄청난 오류를 보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신학을 왜 그러냐면 그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철학의 깊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대로
조지 팍스는요. 자, 그 연대가 언제라고요? 1624년에서 1290년도에 청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청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1살 때 뭐라고요? 신적인 임재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다고요? 계시 받았다. 계시. 항상 신비주의자들은 공통되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다. 사탄이 그 사이 사탄도 광명한 뭐를 가장하는 그게 딱 되버리니까 제 모든 생활던 프로그램들을 자, 그 다음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폭스는 뭐라고요? 정직하고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시민 사회의 시민 의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퀘이커 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네들의 삶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신비주의로 신비파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했으나 뭐라고요? 극단적인 성격이었다. 1646년 나이 22살입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와 뭐요? 특별 계시 받았음을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마치 자신이 뭐라고요? 선지자인 양 이제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 그 밑에 17페이지 저 맨 하단에 가보세요. 맨 하단에 스코틀랜드와 미국 화란의 전도 활동을 하면서 서약 뭡니까 또 하나? 병력 기피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예배 형식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성경은 하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서부터 다 같이 봅니다. 성경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의 권위는 인간 속에 있는 뭐를 통해서? 속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계시에 종속되는 권위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 인정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정한 권위의 말씀으로서 내게 인정받으려면은 뭐요? 내 안에 있는 소위 여기서는 속빛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나 계시 받았다. 내가 받은 계시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성경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뭘까요? 내가 받은 나의 계시 그것이 모든 것의 최종적 본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속빛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받은 계시 지금 그걸 신비파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비파들은 언제나 추구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요 내가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밑에 보세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중심 교리는 뭐요? 내적 지식으로는 구원의 체험을 이루어진 내적인 빛에 있다. 성령의 영적이며 상징적인 것으로 뭐가 필요 없어요? 세례식 성찬이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 없어요? 신학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뭐요?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 예배의식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다 뭐라고요? 교회에서의 예배 찬송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오직 묵상, 설교, 기도만이 우리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기운동과 구제와 평화운동, 금수한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호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네들이 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뭘 부정하고 있어요? 전적 타락. 진리의 발견과 진리의 표현의 책임은 인간 각자에게 있다. 마지막 뭐예요? 무교회주의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혹은 타 종교와의 타협에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내용들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 이제 아파트로 지금 제가 처음 다루고자 했던 이 우리 교환 14페이지 지금 가보시면은요,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제 강의를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건주의 운동, 이 경건주의 운동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경건주의 운동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 후반부터 루터파 교회를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독일 교회가 1527년에 아니 17년에 그 미스폰 때 났습니다. 자, 고치세요. 제 교환 14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경건주의 운동 17세기 후반부터 루터파 교회를 배경으로 시작을 해서 독일 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전통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사에서 지난번에 배웠어요. 1517년에서 몇 년 기간을 우리가 종교개혁기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 기간을. 1617년. 한 이 100년의 여간을 우리는 종교개혁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1세대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정통 교리만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는 다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 교리와 신학은 확고한데 이 가슴이 식어지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열망도 없고 바로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죽은 정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죽은 정통. 정통은 정통인데 뭐라고? 생명이 없어. 그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반동으로 튀어나온 것이 뭐라고요? 경건주의 운동. 이게 영어로 이 가들리네스라고 그러잖아요. 경건, 가들리, 경건한, 그죠? 가들리네스, 경건이라는 뜻이죠. 경건주의 운동이 왜 어떤 배경하에 그게 한번 잘 보세요. 17세기 후반부터 루터파 교회를 배경으로 시작을 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독일이 중심입니다. 독일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정통주의로 흘러가면서 경건 생활은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당시 교회가. 자,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가 있었다고요? 신학적인 논쟁이 자꾸만 벌어지기 시작해요. 신학 논쟁. 그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자꾸만 벌어지면서 진정한 삶이 식어져 있는 영적인 경건함이 식어져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나와 있죠. 신학 논쟁의 교회의 세속과 이에 대한 도전으로 교리보다는 뭐라고요?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는 신앙의 생활하라 그래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조판 좀 쓰면서 잠깐 이제 또 우리 브레이크 타임하고 이제 후반 파트를 제가 이제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두 군데 좀 찾아보셔야 돼요. 수료증 옷이 준비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목사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그냥 이러면 아침에 양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가운 쪽에 모자 안 있으면 되죠. 수요하신 두 분에게는 9시 반까지 저보다 나오시라고 그러셔야 돼요. 다 앉아있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고 들어갈 때 날라 그 깃발을 손 집사님이시나 선생님이랑 딱 들어가면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경사가 과감하게 잘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사람 목사님하고 강의했던 거기서 추어져 끝내면서 물어봐야죠. 괜찮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카메라를 찍어서 거기 앰프가 있으니까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냥 다 되지. 지금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줄었다고 하죠. 에베소 4장과 에스라 7장을 지금 다 읽으셔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제가 다루게 되는 이 스페너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경건주의 운동에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스페너 1633년에서 1705년에 생존했던 인물인데 경건주의 운동의 소위 말해서 처음 최초의 주자로서 등장했던 그 인물, 스페너라는 인물,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제 이 스페너가 뭘 들고 경건주의 운동을 부르셨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불의하신 목사님. 스페너가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랑케라는 인물이 스페너의 말하자면 그 양반이 그 학교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내가 알았지. 프랑키의 영향을 입고 등장한 인물이 마지막 세 번째 주자가 진젤돌프라는 인물이고, 이 세 사람은 우리 교회사의 경건주의 운동에 아주 중심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네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네들의 그 교회 사역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두 가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기는 외모들이 다 MC 있는 사람들 같아요. MC. 자, 성경을 이거 다 쓰시고 성경을 찾아가서 본문 읽으셔야 돼요. 예, 본문 읽으시고 이제 또 MC. 저희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한 뒤에 풍기는 그 제가 이제 외모들이 강의 다 마지막하고 자유로운데도 풍기는 게 좋은데 저쪽에 가면 동대에 가면 더 할게요. 또 여기다 녀석도 있어요. 노래. 배로 고프고 지금.
성경 본문이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과 구약 성경의 에스라 7장 10절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지금 두 군데 본문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소개했는데요. 스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의 첫 번째 주자였던 이 스페너가 그가 들고 나온 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사역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역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근데 스페너가 이미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경건한 열망이라는 그 표제가 된 그 책자를 통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성경은 영적 사역의 원리로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인물이 역사에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경건주의. 정말로 성경은 이미 어찌 보면은 스페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의 영적 사역과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그가 성경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면 이 에스라 7장 10절을 가슴에 담아둬요. 좀 좋긴 한 말이라. 교회 말이죠. 네?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여기 목사님이 설교 예배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안 보면 꼭 졸고 있어. 목사님이 이게 설교하는데 바드가 되는 거야. 열심히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꾸 졸고 있어. 그래서 그 옆에 앉은 자매한테 깨우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씀이 누가 잠재워놓고 누구 보고 조킹입니다. 조킹. 이 조킹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누구든지 서재실에서 강단으로 가는 것은 쉬워.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모범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뭐 한 말로 왔다지. 그런가 하면 서재실에서 강단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와 순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결코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준행했다는 말이 프락티스라는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 보면 이제 물론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프락티스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봤냐 이거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도 없이 가까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스페너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한번 보세요. 자, 제 교환에 경건한 열망이라는 이 책자를 그가 발간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스페너를 잠깐 봅니다. 우선 보고 이제 성경 본문도 좀 다시 자꾸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필립 제이콥 스페너 1633년에서 1705년인데 스트라스버그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석사학위 논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제네바를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제네바의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바디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존 안던트의 참 기독교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의 극기론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에서의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시발이 된 겁니다. 그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1666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19년간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다가 1674년도에 설교집 서문의 경건주의에 대한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한 열망의 표제라는 책자로 경건한 열망이라는 이 표제를 단 책자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두 가지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보세요. 도덕적 타락, 미온적 신앙생활, 신학 논쟁의 비판, 정신의 부도덕성, 그리고 뭐라고요? 목사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기독교계 그 독일 교회를 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그런 비용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요, 바로 목회자인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에스라 7장 10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에스라 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삼각형. 맨 탑에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될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자예요. 그렇죠? 장사꾼이 말이죠. 물건 사러 온 커스터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장사 잘할까? 아니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장사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내 가게를 드나드는 커스터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서재실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 다음 뭐요? 곧바로 서재실이야. 어디 목사님 설교 주일날 온 성도들이 목사님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았다 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 살아야지. 네, 강단에서 밑에하고 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던 자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보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미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설교자는요,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 사람. 뭐 어떻게 알아? 누구보다도 목사의 삶을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모님. 그렇죠. 참 중요한 의미 얘기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천 신학의 분야에서 여러 나온 얘기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강단으로 가야 된다. 어디를? 도넛.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에 실행이죠.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요? 자성찰이라는 이 중요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리차드 백스터가 그의 책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성찰이라는 목사. 그 진정한 뭐라고?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성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은 스스로 한번 자신을 비춰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께서 내게 이 본문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서재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본 적이 있냐? 곧바로 서재에서 강단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머리 좋고 재주는 사람 대단해. 인터넷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조합해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멋지게 편집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양념까지 하나. 양념은 뭘까? 예화까지 멋지게.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했죠. 청교도들의 메시지는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파트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운동, 평신도, 사역, 이게 무슨 모교회, 사랑의 모교회? 아니에요. 그게 전유물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무슨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이 스페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600년대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고요. 네. 크게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몇 가지 제안? 6가지 제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연구, 그 뭐요?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두 번째 뭐요? 신자의 영적 제사장제, 평신도 운동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의 실천적 성교, 사랑, 봉사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종교적 논쟁의 비유익성과 신학교육의 혁명, 그 다음에 설교의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영적 사역에서 목회자가 감당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역.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한번 우리 무슨 본문부터 잠깐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 성경 본문인데요. 에베소 4장에 가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게 그 9절 말씀에서부터 그 9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8절 말씀에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8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이렇게 해서 12절까지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요 11절과 12절 말씀이 지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왔냐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목사 혹은 감독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 3장에 보면은 감독,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 4장에서는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죠. 그 사역은 뭐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사역은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한국말 성경은 조금 아사모사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아주 선명하게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헬라어 영어 성경에는 이 뜻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11절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는 이 두 낱말 앞에 헬라어 원어 성경은 관사가 딱 하나 붙어 있어요. 관사가 하나인데 두 명칭이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원래는 목사라는 이 직분은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죠? 치라는 말은 사실은 목자의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의 목자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끌어온 말입니다. 이 페스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관사가 하나가 붙었는데 두 개의 명칭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사실은 목사라는 오피셜하는 그 하나의 사역 명칭에 두 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뭐냐? 양들을 돌보고 소위 쉐퍼딩 하는 거죠. 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목자에 해당하는 목자의 사역과 더불어서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이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사실 목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교회에 이 목사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에 가서 캠핑을 한다.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 할 때 뭐 그냥 빈손으로 가져가는가요? 영어 표현은 이 말 자체가 equ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equip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갖추다는 뜻이지. 장비를 갖추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중생을 입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신자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가 주님 앞에 받은 뭐가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도록. 로마서 12장. 자, 우리 로마서 12장 구절해 보십시다. 지금 시간이 우리 다 가는데 12장 6절요. 자, 로마서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라고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순서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있으니 받은 은혜대로 뭐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보세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베드로전서 4장 10절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 순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받은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천부적인 은사, 교육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습득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내가 주의 일 감당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이 뭘까요? 이것이 뭐라고? 직분이란 멍석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멍석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중요한 사실 기본적 은혜가 뭘까? 구원. 그렇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교회는 혼란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거는 뻔한 사실. 너무나 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교회를 많이 하게 되면 목사님이 참 이번은 참 믿음 좋다 해가지고 직분을 줬는데 그 다음 직분을 받고 나니까 뭐 하고 있냐? 교회는 혼란이 오기 시작. 모든 그 원인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받은 은혜대로 받은 뭐가 다르다고요? 은사가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있으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아까 읽은 말씀이죠. 4장 10절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뭐라고요? 봉사하라. 사람은요, 음식 잘하는 거는 소금 집어가지고 한두 번 집어넣으면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집어넣어도 맛이 안 나.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부엌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된다. 처음 분이 들어가야 처음 해야 돼. 그렇지. 그런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주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주님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은요,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사역이 말 그대로 섬김이 되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바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 스페너가 주장했던 파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교회 역사에서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고 생기는 이미 다 식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생시킬 수가 없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데 그가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 한다고요?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시켜야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온 부분입니다. 평신도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도록 불을 붙일 때에 놀라운 독일교회 한때의 영적 대부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그 경건주의 운동의 훗날에 이 복음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대각성 운동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텐데요. 그 제 교환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이 프랑케라는 인물이 나와요. 프랑케라는 인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경건주의 운동의 두 번째 주자로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는 그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아주 크게 확산시킨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입니다. 진젤돈프가 마지막 세 번째 주자인데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그 프랑케와 진젤돈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부분이 한 두 가지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프랑케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진젤돈프라고 나와 있죠?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인물들을 제가 잠깐 보고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그 평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편을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그 책자 있죠? 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그 책자를 집에 가져가셔서 이번 주간에 꼭 읽으시고 다음 시간 제 강의에 같이 맞춰가지고 책을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